못하게 만드는 흑암의 권세들아, 예수 이름과 성령의 권세를 명하노니 이 시간 우리 가운데서 떠나갈지어다. 너희 모든 결박을 다 풀어라.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정신을 차리시길 바랍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예배하는 가운데 있지요.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영으로 이 시간에 임재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죠.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지만은 우리의 생각은 지금 저 서울에 갈 수도 있고 저 미국에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지금 내 생각이 집에 갈 수도 있습니다. 생각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4장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까지 큰 소리로 우리 교도하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취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에게 마음을 맞춰 선성해 아무데도 나가라 했으니 저들의 마음을 양해하도록 하라.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 교리를 샀으며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을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것도 가지 못하겠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내가 시키려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네 집을 채우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2013년 새해를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 요한계시록 21장 2절 말씀, 예수님의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하라는 말씀입니다. 청춘 남녀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결혼 날짜를 잡게 돼요. 그러면은 바쁘게 움직이기 있어. 신부되는 여자는 신부 단장을 위해서 준비하게 돼요. 신랑은 신랑 나름대로 준비를 하게 되죠. 예식장을 잡습니다. 청첩장을 만듭니다. 결혼식 날 입고 들어갈 드레스를 확인합니다. 요즘 같으면 야외 촬영과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선물들을 준비합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결혼을 앞둔 청춘 남녀가 이렇게 준비하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고 이 땅의 교회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우리는 어쩌면은 그 예수님과의 그 마지막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하면서 준비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는 것이죠. 첫 주에는 말씀으로 단장하라고 했습니다. 아직도 말씀에 대한 도전이 여러분 속에 일어나지 않는다면
심각한 죽음이 걸려 있습니다. 모든 근본 원인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곳에서 오는 것들입니다. 내가 지금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다면, 말씀을 사모하는 그 심정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다면 이제 모든 문제가 다 풀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는 기도로 단장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은 우리 영적인 양식이고 기도는 우리 영적인 호흡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힘을 쓰고 애를 써도 그것은 공수표에 불과합니다. 공든탑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도전을 받으시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내가 평생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단하시는 분들은 하루빨리 기도의 결단을 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신앙생활 자체가 피곤합니다. 이게 노동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세 번째로 전도로 신부 단장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와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는 큰 건물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종교놀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크고 작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거기서 누리고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비록 작은 교회지만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전도하는 교회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한 지역의 교회를 세운 여러 가지 목적 가운데 첫 번째 목적이 영혼을 구원해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다시 한번 새해 전도로 신부 단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교훈하시고자 하시는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 예수님께서 강조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이라는 것은 잔치집과 같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느 안식일이었습니다. 한 바리새인 집에서 열린 만찬 석상에서 예수님과 함께 떡을 떼며 예수님의 그 완전한 설교를 듣는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이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잔치상을 먹는 사람은 진짜 최고로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아마도 이렇게 말한 사람은 12절에서 14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아서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친히 배설하신 그 잔치상에서 떡을 먹는 자들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가.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상을 지금도 천군 천사를 통해서 배설하고 계십니다. 언제까지 배설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배설하신 잔치상을 지금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여러분 기억해야 될 교훈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궁극적으로 가야 할 최종적인 목적지는 하나님께서 수천 년 동안 준비하신,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되고 풍성한 잔치상이 되겠습니까? 그 잔치상에 앉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주인공으로 신부로 그 잔치상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디에 비유했는가? 천국 잔치에 비유를 했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이 잔치에 초청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함께 이 천국 잔치에 들어가자. 우리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통해서 준비해 놓은 이 천국 잔치에 같이 참석하자라고 초청하는 것이 전통입니다. 본문의 큰 잔치를 배설한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이 잔치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에 지금도 초청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로의 초대장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는데, 누구를 통해서 보내고 있는가 하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초청장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다는 사실. 어떤 교회는 초라한 초대장을 들고 초대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화려한 초대장을 가지고 천국 잔치에 초대하고 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풍습에 보면 잔치에 사람들을 청할 때는 꼭 2번 청하게 됩니다. 몇 번 청한다고요? 2번 청합니다. 한 번은 잔치 시간 훨씬 전에, 보통 한 2달이나 10달 전에 한 번 초청하고, 다음으로는 잔치 시간이 임박해서 한 일주일 전에 다시 한번 초청을 하게 됩니다. 본문에서 보면 16절에서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라고 한 번 청하고, 17절의 말씀을 보면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본문에 보면 완전하게 완벽하게 준비되었나이다 라고 2번째 권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제 오후에 저희 집사람 사모 친구, 그리고 50년 동안 처녀했다가 귀한 장로님을 만나가지고 이제 결혼식 하는 곳에 참석을 했습니다. 대구에서 최고 좁은 예식장에서 그 결혼식을 하는데 보니까 모든 것이 다 세팅이 되어 있더라고요. 가니까 원탁에다가, 보니까 그게 보면 간식에다가 과일에다가 가만히 앉아있으니까 결혼식을 그냥 하나의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다 보고 난 뒤에 거기 서빙하는 애들이 청년들이 쫙 나타나더니 스테이크, 그 등심 스테이크 잡숴보셨으면 등심 스테이크, 그 비싼 등심 스테이크를 쫙 갖다 주더라고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우리 먹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다 먹고 난 뒤에 또 후식도 들어오고 커피도 들어오고 그렇게 들어오더라고요. 완벽하게 세팅되어 있는 결혼식 장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과 결혼할 그 혼인잔치를 완벽하게 완전하게 세팅한 후에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이 나라는요, 이 천국 잔치에 들어가게 되면 그곳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영생이 있습니다. Eternal life,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이 있는 곳입니다. 이 나라에는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평화, 우리가 평화롭기를 원하잖아요. 평화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좀 다투지 말고, 좀 싸우지 말고, 진짜 이 깊은 곳에서 어떤 이것이 참 평화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누리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좀 우리의 가정을 좀 평화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나라가 좀 평화스러우면 좋겠어요. 진짜 싫은 사람 좋은 사람 없이 진짜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만나가지고 그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그 평강 가운데 사는 나라,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곳에는 완전한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잠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평화스러운 그 나라를 배설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완전한 공의와 정의가 있는 나라, 완전한 법이 살아있는 나라. 여기에는 거짓이 통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사기가 통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인간의 권모술수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완전한 정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완벽한 기쁨이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는 넘치는 사랑이 있는 곳입니다. 이 나라는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계시는 나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나라를 준비하고 난 뒤에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십시오.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이 이 나라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그는 값없이 선물로 주시고자 사람들을 지금도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초대장을 받고 이 초청의 자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천국 티켓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이 초청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수많은 자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 초대권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 복된 초청의 소식을 누가 전해줘야 합니까? 이 완벽한 잔치상을 배설한 이곳을 누가 소개해 줘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천군 천사를 통해서 이 일을 행하시길 원하지 아니하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세원야 교회를 통해서 이 초대장을 계속 나눠주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천국, 이 하나님이 배설하신 이 천국 잔치를 거절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보니까 다 일치하게 사양했다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청을 했어요. 하나님이 배설한 그 천국 잔치, 완벽하게 세팅해놓고 준비하고 계신 그 천국 잔치에 초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 일치하여 사양을 했다는 사실, 거절했다는 것이죠. 생각할 필요도 없고 두 번 들을 필요도 없이 다 사양했다는 것입니다. 전도해보면요, 이 거절하고 사양한다는 것이 진짜 진리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전도 딱 하게 되면은 예, 교회 가겠습니다. 예, 주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사양하는 것을 마치 준비해 놓은 것처럼 한 목소리로 거절을 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할렐루야. 바로 받아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야, 정말로 예수 믿고 싶어요? 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번 거절을 당하게 되면 우리 스스로가 결정을 합니다. 야, 저 사람이 택한 백성이 아닌 모양이구나. 그리고 더 하다가 안 되면 나는 전도의 은사가 없는 모양이구나 라고 스스로 포기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무엇 때문에 거절합니까? 1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이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밭을 샀기 때문에 나가 보아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나가봐야 되겠다는 것은 강력하게 거절한 것입니다. 내가 당신이 초대한 그 잔치 상에 앉는 것보다는 내가 밭을 사는 그곳에 가서 확인하는 것이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은
어떤 것 때문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19절 말씀해 보니까 또 한 사람 이르되 나는 소다섯 교리를 샀으며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로 표현하면은 나는 방금 수천만 원 주고 자동차를 하나 구입했어요. 오늘은 이 자동차 운전을 한번 해봐요. 그렇기 때문에 잔치상에 가지 못합니다. 자, 세 번째 사람은 어떻게 사용합니까? 20절에 보니까 또 한 사람이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거절하게 됩니다. 물론 이 세 사람 중에 그래도 가장 설득력이 있는 이유가 세 번째입니다. 장가 가는데 결혼식을 했는데 결혼식을 해서 지금 굉장히 들떠있고 기분이 좋은데 잔치상이 갈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생사가 달려있는 죽음 앞에서 신혼여행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혼여행은 이 초대하는 잔치상에 참석한 후에 가도 되는 것입니다. 장가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초대에 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이 천국 초청 소식에 여전히 사람들은 동일하게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변명을 얘기합니다. 바쁩니다. 다음에 갈게.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이 변명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만큼 오래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동일하게 여러 가지 자기의 형편과 사정을 얘기하면서 초청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렇구나. 이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져 있지만 이 잔치의 초대장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발부되는 것이지만 이 초대장을 보고 이 잔치에 참석하는 사람은 일부구나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미 믿음을 통해서 이 초대장을 받았다면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입니까? 그렇죠? 야, 참 내가 거절하지 않나? 내가 사양하지 않나? 이 복음의 초대장을 받고 이 천국 잔치에 내가 주인공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이건 꼭 귀한 축복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 가면은 무엇을 주는데, 거기 가면은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는데 상세하게 알려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곧 내가 지성으로 이해하고 내가 선택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 촘촘히 따져보지 않습니까? 이것이 내게 정말로 유익한 것인가? 이게 진짜 튼튼하게 만들었는가? 출처가 분명한가? 이런 것들을 완전하게 따지고 사람들은 그 물건을 구입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합리적 생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성적 생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세계는, 하나님의 세계는 합리적인 세계가 아닙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따져서 그것을 이해하고 믿는 세계가 아니라는 사실. 물론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이 지성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되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이성이 부딪힐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프면 약을 먹게 되어 있어요. 약을 먹을 때 약의 효능, 화학적인 반응을 상식이 알고 먹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약이 내 몸에 들어갈 때 몇 초 안에, 몇 분 안에, 몇 시간 안에 이 약이 소화가 되어서 이 약에서 어떤 성분이 나와서 내 몸에, 내 지체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가, 이것을 촘촘히 생각하는 사람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냥 내가 감기약이라고 하면은 이거 감기약이구나 하고 먹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약을 먹으면 낫겠다라고 단순히 믿는 것입니다. 이 약이 내 입에 들어가서
몇 초 만에 녹을 것이며 내 윗속에 들어가서 이것이 몇 분 안에 녹아서 어떤 화학적 반응이 일으켜서 내 온몸에 퍼져가서 어떤 곳에 가서 영향을 줄 것이며 이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진통제는 진통제구나, 아 이것은 위장약이구나, 그렇게 먹는 것입니다. 저는 아직도 벽에 스위치를 켜면 전기불이 들어오는 그 원리를 잘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집에 들어가서 스위치를 켰는데 갑자기 불이 탁 들어와요. 이 원리를 자동차에 앉아가지고 시동을 탁 거는데 시동이 붕 하고 걸리는 것, 내가 엑셀레이터를 밟았을 때 발통이 움직이면서 바퀴가 움직이면서 가는 것, 이것 여러분 생각을 합니까? 내가 시동을 걸었을 때 거기서 스타트가 아니라 내가 시동을 보다가 돌려가지고 그 다음에 그 어떤 역동이 어떤 그런 것들이 기능들이 바퀴에 들어가서 그것을 움직이기 위해서 생각하면서 운전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스위치를 누르니까 불이 들어오는구나, 자동차에 시동을 거니까 시동이 걸리는구나, 기름을 넣으니까 가는구나, 기름이 떨어졌으니까 안 가는구나, 고장이 나서 차가 멈추구나, 이 정도 생각하지 그 기능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 할렐루야. 단순한 메시지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을 시켜주는 것인가? 내가 예수 믿는 순간에 내 구원이 내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화학적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것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이것을 촘촘히 따지면서 믿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높이 달리시며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공로, 내 자격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해되어지면서 아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이 초대장이 발부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범적인 삶을 살지 못해서 도저히 예수 못 믿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교회가 잘해야 되죠. 먼저 믿은 우리들이 빛으로 소금으로 늘 모범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의사가 다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의사 중에도 돌팔이 의사가 있습니다. 몇몇의 돌팔이 의사를 보면서 모든 의사를 믿으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교인들 중에도 아직 어린 성도들이 있습니다.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당장 죽는다면 당신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얘기하면 아직도 어리벙벙하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죽어봐야 알죠 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가라지 신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번질나게 교회는 왔다가 갔다 하지만은 구원의 확신이 없는 그런 사람이 목사까지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자들을 바라보고 모든 성도들을 욕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가짜가 있다는 것은 진짜가 있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죄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병이 많아서 의사에게 가지 못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겠습니다. 중병에 걸린 사람일수록 빨리빨리 병원에 가서 하나둘 고쳐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병든 자라야 의원이 쓸데있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목이 너무 말라 물을 마시지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목이 탈수록 우리는 물을 찾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죄라도 예수님은 다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즉 거절하는 죄는 주님도 어떻게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을 제시하고 천국 초대장을
계속해서 건네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수가 없어요. 목자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택되었으면 나는 믿을 것이고 선택되지 않았다면 나는 믿지 않을 것이다. 내가 아무리 고집을 피우더라도 내가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언젠가는 예수를 믿게 만들 것이다 라고 고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선택론이 아니에요. 숙명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프로젝트에 따라서 마치 로봇가 움직이는 것처럼 움직이는 것. 이미 내 운명은,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결정되었다라고 믿는 것, 그것은 바로 숙명론. 가난한 나라일수록 숙명론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세계에 여러 나라가 있는데 가장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가 이디오피아이나 이 방글라데시 나라. 왜냐하면 그 나라 사람들은 숙명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난한 사람은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가난하게 태어났다, 평생 가난하게 살아야 할 운명이다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나는 부자가 되면 안 된다는 인식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자로 태어난 사람은 우리는 이미 부자로 살아야 할 숙명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부정부패를 저지르라도 가난한 사람들은 거기서 반기를 들지 않습니다. 왜? 저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운명적으로 잘 살아야 할 인생이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평생 못 살아야 할 가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얼마나 편안합니까? 불편한 거 그건 불편하지 않아요. 왜? 운명으로 받아들이니까. 숙명으로 받아들이는데 숙명론과 선택론은 다릅니다. 선택론은 항상 결과입니다. 결과예요. 저는 오늘 이 아침에 나에게 이 설교를 하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셨고 예정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 입을 다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막 강권적으로 내 혀를 막 움직여가지고 설교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단상에 세운 것까지는 하나님이 예정하셨지만 내가 설교를 하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복음에 대해서 소식을 전하고 그 소식을 듣고 믿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선택이나 예정이 한 번도 불신자들에게, 악인들에게 적용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리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고 그 진리 가운데 있는 자들은 동일하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세전부터 택정하셨어요.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의 씨앗을 주셔서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군요.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께서 불택했기 때문에 안 믿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했다면 내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믿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너무 바빠서 믿을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쁘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람들처럼 밭을 샀기 때문에 소를 시험해야 되기 때문에 장가 가야 하기 때문에 모두 다가 바빠서 그 천국 잔치에 갈 수 없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밥은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밥은 먹죠.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잠은 잡니까? 안 잡니까? 잠을 자죠. 하루 몇 시간이라도 바빠도 잠은 잡니다. 아무리 바빠도 내 생명과 연관되는 것을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바빠도 밥은 먹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바빠도 우리가 밥을 먹고 하자. 아무리 바빠도 우리가 잠을 자고 하자. 왜냐하면 우리의 본능 속에는 가치가, 먹어야 된다는 가치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을 자야 된다는 그 가치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잠을 자는 것입니다. 이 천국 잔치에 들어가는 것은요, 먹는 것보다 더 가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잠을 자는 것보다 우선순위가 뭐냐 하면 이 천국 잔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세 번째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것은 무엇인가 하면 2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1절 말씀. 이제 이 잔치 자리를 배설해 나온 주인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21절 상반절 말씀에 보니까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주인이 진노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은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만 강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모습이 상실합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만 강조해버리게 되면 무질서하게 되는 것이죠. 악한 사람들은 무조건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이 사랑과 공의 이 두 가지를 병행해서 역사하실 분이십니다. 천국 잔치를 배설해 놓고 초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천국 잔치 값없이 배설해 놓고 초청하는 이 천국 잔치에 참석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잣대를 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 장소를 예비해 놓고 계신 것이죠. 한 장소는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천국, 그리고 한 장소는 이 천국 초대를 거절하는 자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형벌 장소인 영원한 벌이 있는 곳 지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다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전원자들을 다 데려오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 몸이 불편한 장애우들, 맹인들, 전원자들, 이들은 모두 결점 있는 소외된 자들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결함이 있는 자들은 그들의 불행이 아니라 구원을 얻는 구원의 동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약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그래도 전도의 문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전도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전도는요, 소외된 자들에게 가장 강력한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약한 자들, 가난한 사람, 진짜 불우한 사람, 이 세상에서 어떤 소망이 없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의 문이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변에 보면은 아직도 이런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여러 가지 환경이 좋아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믿은 우리들이 사실은 주인공이 아니라 진짜 교회는 다 이 새로운 교회들,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이 초대되어 먼저 믿게 한 우리들을 통해서 섬기게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원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의 본인은요, 섬김의 본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더 낮아져서 섬기고 희생하는 그 모습으로 나타날 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으뜸이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어떤 그런 리더십과는 전혀 다른 리더십입니다. 어떤 역동적인 리더십이 교회 안에서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원리를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소외된 사람들이, 저는 사람들이 교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먼저 믿은 우리들이 그들을 섬기는 사람이 되는 이 모습, 이 구조가 교회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주인은 종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절에 보니까 종이 이르되 주인의 명하신 대로 하였을 때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23절에서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강권하여 채우는 것입니다. 이 강권하다라는 이 단어가 아랑카숑이라는 단어인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막 강제로 한번 와보라 그렇게 해서 데려오는 그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요, 어떤
단어인가 하면은 인격의 호소가 그 사람과 함께 깊은 관계를 맺어서 그 사람을 설득해서 데려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아나타숑이라는 말은 바로 그 사람과 만나가지고 인격적 관계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신뢰 관계를 맺고 그 사람을 설득해서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전도는요, 관계입니다. 전도는 뭐라고요? 관계가 안 되면요, 전도는 되지 않습니다. 내가 억지로 데려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 형성이 안 되면 이 전도의 영향을 맺지 않습니다.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도 관계 맺지 않으면 그 영혼은 떨어져 나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믿은 우리들이 인격적인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그 사람과 함께 관계를 맺을 수 있고, 그리고 전도 먼저 하는 사람이 그 전도 대상자에게 깊은 관심과 인격적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만이 교회에 들어갔을 때 인격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 야, 이곳이 진짜 사람이 사는 곳이구나, 이렇게 정말로 예수님을 닮아 있는 사람들이 많구나, 세상과는 다르구나 라는 것을 느끼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세는 17절 말씀을 보니까 큰 잔치를 베세라고 부리는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소서라고 청합니다. 21절에 보면은 빨리 가서 데려오라. 23절에 보면은 길가 산 울타리로 가서 사람은 강권하게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종들은 계속해서 그 주인의 말에 못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종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밖에 나가서 관계를 맺고 계속해서 사람들을 데려오는 이 순종의 자세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주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전도와 또 한 날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양육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만 데리고 온다고 해서 전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양육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아이를 낳았다고 해서 그 아이가 자라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아이가 제대로 자라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관심을 보이고 그 아이가 100일이 지나고 돌이 지나고 그 아이가 말을 하고 아장아장 걸어다니고 그 아이가 유치원에 가고 그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고 그 아이가 성인 될 때까지 돌보아줘 해야 하는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너에게 초대장을 줬는데 네가 초대장을 받고 이 천국 잔치에 들어왔다. 네 주변을 한번 살펴봐라. 우리는 주변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너는 몇 장의 초대장을 나눠줬고 너를 통해서 이 천국 잔치에 온 자들이 얼마나 있느냐 하나님께서 분명히 물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감히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비유에 말씀하신 대로 내가 아난카시온했습니다. 저기 있지 않습니까? 내가 관계를 맺고 정말로 그 사람을 깊이 뜨거운 사랑으로 내가 사랑을 해서 저 영혼들 내가 아난카시온 해가지고 데리고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순종했습니다. 정말로 나처럼 진짜 예수 잘 믿도록 그렇게 성숙시켰습니다. 하나님 여기 있지 않습니까? 저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야, 너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 이 천국 잔치에 왔는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라고 했을 때 두리번 살펴가도 아무도 없다면 나 혼자만 있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해에는 이 전도로 한번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단장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날 정말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올 한 해 진짜 한 명, 그 한 명을 내가 아난카시온해가지고 진짜 계속 관심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이 전인적인 어떤 관계 속에 들어가서 그 영혼을 진짜 주님 품에 안기도록 만들고 정말 내가 낳은 영적인 자식이기 때문에 그 자식이 상민될 때까지 내가 양육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을 하셔서
진짜 주님이 배설하신 이 천국의 잔치 자리에 다 들어갔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풍성한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하라는 말씀 가운데 세